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르르 쾅 하는 천둥 소리일까요? 아니면 히히히 하는 귀신 소리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소리일 겁니다. 바로 월급날 휴대폰에서 울리는 띠링 하는 문자 소리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 짧은 기계음 하나에 우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죠. 우리는 흔히 자주 섞인 이런 농담을 합니다. 내 통장은 월급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환승역일 뿐입니다. 정말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월급님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엉덩이 붙일 틈조차 주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이라는 급행열차에, 또 대출 이자라는 고속열차에, 또 학원비라는 특급 열차로 우르르 환승해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환승역이라고 농담은 하지만 사실 텅 빈 내 통장을 볼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감정, 그것은 아마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또 배고플까요? 잠들기 전 누군가는 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친구네 가족은 주말마다 근교에 여행을 가고 또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잘 자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 통장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죠. 남들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너무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게 살아가야 될까? 내 아들만 또 그렇게 뒤처지는 것 아닐까? 이 거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나만 도태될지 모른다라는 그 서늘한 공포,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뒷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신형 굶주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미래가 고프고 안전이 고픈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마음의 굶주림이 단순히 기분 탓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우리 한국인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여섯 분 정도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선진국인데 속으로는 거대한 불안병동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끝없이 비교와 생존의 경쟁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마음의 역병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데 속으로는 역사상 가장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월급날인데 더 우울해질까? 왜 우리는 월급날인데 더 우울해질까? 돈이 들어오는 날인데 왜 우리는 더 작아질까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이 신형 굶주림을 앓은 채 불안해하며 살아갈까요? 그 진짜 이유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그 진정한 해결책을 말씀 안에서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더 깊게 잘 이해하려거든 그 앞에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잠깐 거꾸로 돌려보면 여기 농사가 대박이 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더 큰 창고를 짓죠. 다 짓고 나서 거만하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영혼아, 아이고 이제 됐다. 평생 먹고 살 이 곡식, 돈이 생겼으니 이제 마음 편히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소리쳤죠.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돈이 넉넉하면 내 생명은, 내 삶은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그 창고에 쌓은 돈이, 그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에 죽게 되죠. 그 거대한 창고가 그의 생명을 단 1분도 지켜주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이야기 속에 소유와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를 버렸죠.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뒷말을 연결시킬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부자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너희가 밥 걱정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것과 부자가 지금 탐욕스럽게 창고를 짓고 있는 그 교만의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억울하시죠? 아니, 부자는 잘 사니까, 저렇게 탐욕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요, 일평생 그렇게 부유해 본 적 없었습니다. 가져본 적 잘 없어요. 그런데 저 부자는 가졌으니까 탐욕스럽지, 저는 지금 오늘 버티고 오늘 먹고 사는 일에 이들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저 부자와 같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우리의 내면을 잘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염려는 우상이라는 불이 타오를 때 피어나는 연기다 그래요. 결국 하나다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불이 피어오를 때 연기도 같이 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잠깐만요. 돈이라는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잠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은 있지만 돈이라는 저 만몬 신이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주니까 그 신을 향하여서 침을 흘리면서 발바닥에도 입을 맞출 만큼 간사하게 웃고 있죠. 금을 끌어안으면서. 이 정도 금이면 입 맞출만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표정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보십시오.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간절히 뭔가를 애원하고 있죠. 돈 좀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제발 나 좀 돌봐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라고 라는 표정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위 염려라고 부릅니다. 자, 탐욕과 염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한 명은 웃고 있고 한 명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돈이 있어서 돈을 믿고 있고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 돈이 있어서 야,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잘 살 거야 라고 돈을 믿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생각해서 돈 좀 달라고 돈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걱정하는 것은 돈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내 존재가 위태로워질 것 같다라는 그 공포, 즉 돈을 나의 유일한 안전장치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내가 믿고 의지하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사라졌을 때에 찾아오는 금단의 현상과 같은 불안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고 있는 영적 의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염려를 계속 우리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찢어졌다라는,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진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 마음은 네, 주님, 주님 말씀 따라야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찢어진 다른 한 마음은 무슨 말이야 지금 내 현실이 시궁창인데 당장 돈부터 벌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냐라고 두 마음이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단 한 걸음도, 믿음의 단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발은 천국을 향해 있고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랭이가 지금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러니 제자로서의 그 삶,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이 찢어져가는 가랭이로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고 결국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두 마음의 갈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이생의 염려에 가로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운이 막히다라는 이 말은요, 목을 조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실체예요. 목을 조른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냅둬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그대로 냅둡니다. 그런데요, 언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이야,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목을 졸라요. 뭐라고? 이게 조르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질식사하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생명력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사단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는 가더라도 적어도 이 땅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기력한 교인으로 살아가기 좋도록 평생 우리를 그렇게 염려로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순종하려 할 때 목을 졸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덫에 걸린 채로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염려의 고리를 끊어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유, 걱정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수천 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서면 또 불안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우리의 이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획기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물리학도 같습니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대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인을 따라 졸졸 따라다니는 강아지와 같아요. 주인이 가면 강아지가 막 쫓아오잖아요. 주인이 여기 가면 강아지가 이쪽 오죠. 주인이 저로 가면 강아지가 이쪽 오죠. 주인이 일할 또 집에 오면 막 현관문에서 막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강아지죠. 여러분,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대요.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돈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열정일 것입니다. 그 보물을 이 불안한 땅에 묶어두고 마음 보고는 하늘을 봐라, 하나님 봐라 라고 명령하니 이게 통하겠습니까? 주인이 지금 땅에 있는데 당연히 마음도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죠. 땅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이 지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물을 묻어두는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물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는 염려를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역시 아멘. 역시 이때 제일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부담 느끼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 지금 나 하나도 힘든데 뭘 구제를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나 헌금을 하라는 강요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안에 염려병을 고치는 외과적인 수술이고 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립선언입니다. 돈의 속성은 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움켜쥐면 그것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염려가 되지만 손을 펴서 그것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누군가를 살려는 영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자꾸 땅의 염려로 끌려가느냐? 그러면 그 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라. 땅의 보물을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 이체하라는 겁니다. 하늘로 옮기라는 겁니다. 지갑을 열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순간 땅에 묶여있던 내 마음을 이제는 내 보물을 하늘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만 내 돈 나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손해라는 게 분명히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과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이 신비한 역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뭐 했죠? 우리가 십시일반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다 모아보니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됐어요. 얼마나 귀한 손길입니까? 우리는 그 귀한 돈을 정성스럽게 사랑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박스 한 박스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복지센터 담당자분이 트럭을 몰고 교회로 직접 가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박스를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 박스 안을 보니까 얼마나 진짜 꽉꽉 채웠거든요. 하나가 너무 채워가지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이 박스 하나에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양지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담당자분의 이 덤덤한 고백이 그 어떤 설교보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양지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우리 통장에서 지금 2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교회 재정을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날 그 담당자분을 보내고 또 돌아섰던 제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충만한 플러스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게 교회지. 이게 우리가 양지에 존재해야 할 이유지라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벌벌 떨 때에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보물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저도 최근에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저수지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 통장 뭔지 아세요? 필요한 일에 긴급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쌈짓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왜 웃으시지?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쌈짓돈 모아놓으면서 성도들 필요할 때 제가 대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 쓰는 그런 구제금 같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는 지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상황을 들어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제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있는 저수지 통장을 탈탈 털어서 줬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저수지 통장이 탈탈 털릴 때 마음이 와 좋아요 했을까요? 아니면 고민했을까요? 고민합니다. 탈탈 털리고 이제 또 저는 또 빈곤한 삶으로 또 모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통장을 탈탈 털어서 그 금액을 전달했을 때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의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로 마중물같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해주는 마음 가운데 제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거든요. 그 기도가 통했던 거죠. 응답이 이루어졌던 거죠. 비록 금액은 저한테는 크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이 금액은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요, 탈탈 털면서 마음이 살짝 어려워질 뻔 했는데, 야,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헌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제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한 사람 살리고 이렇게 그 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또 텅 빈 내 통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거고, 또 힘들고 위기를 느끼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니,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충만이죠.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의 시간이죠. 이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 속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다시 차가운 현실이 우리의 뺨을 때릴 것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또 카드값이 걱정이 되고 자녀 학원비가 걱정이 되어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의 염려를 멈추게 할 최후의 무기는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십시오. 까마귀가 일을 합니까? 내일 먹을 것을 위해 창고에 저금합니까? 아닙니다. 그 하찮은 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 그 새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먹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옷을 만드느라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품 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 왕의 어떤 옷보다 화려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들에 피는 그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꽃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그 까마귀처럼 생존, 너의 그 백합화처럼 품위,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이미 다 안다.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 왜 불쌍합니까? 자기를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절규하는 것이죠. 고아에게 있어서 염려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혼자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숨 짓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 왜 우리는 월급날에 더 우울해질까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져야 할 가장인 척, 내가 고아인 척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가장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염려로 얼굴이 반쪽이 된 우리 모습을, 우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이제 밥 좀 먹자. 돈 걱정 내가 한다. 내일 일도 내가 다 안다. 제발 그 계산기 내려놓고 이제 내가 차려준 그 따뜻한 밥상에서 나랑 마음 편히 밥 좀 먹자.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을 겁줄 때마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다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사랑 박스를 채웠던 그 믿음의 배짱으로 염려 대신 기도를, 걱정 대신 찬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승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그 어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